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주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2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이제 한편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친구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됐을까? 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상관이 있고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또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쳐댔습니다. 무슨 죄가 있길래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군중의 무리에 혹시 우리가 함께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 유다와 또한 예수님께서 잡혔던 그날 예수님을 또한 부인했던 그 시몬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끌고 바로 골고다 그 언덕에 가는 그 길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무려 거의 한 60kg 되는 그 십자가를 들고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았습니다. 온몸이 피를 줄줄 흘리며 사지가 찢겨나는 그 고통을 당하고 온몸이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한 이제는 십자가를 들고 가다가 쓰러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구레네 시몬이 있는 걸 봅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구레네 모습을 보십시오.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여자들,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는 그 길목에서 참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레네 시몬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이제 뜨거워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또한 예수님께서 죽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또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무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50절에 보면 공의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의의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체를 달라 했고 세마포를 싸고 장사하지 않았던 그 자기의 그 무덤에 그대로 안장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목을 생각할 때는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 안장시키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제는 그대로 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서 그대로 이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까?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여자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무덤 위에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국의 무덤과 유대인의 무덤은 좀 다릅니다. 한국의 무덤은 땅을 파서 묻는 그런 안장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또한 무덤은 굴을 파서 이제 굴 안에다가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굴 바깥에 입구는 돌로, 아주 커다란 돌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그 문에다가 돌을 딱 이제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그 돌문을 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 명이서 이렇게 힘을 내서 열면 열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큰 돌문이었는데 그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심하면서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딱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 되셨다고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까?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자체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구분할 수 없었을까? 눈에 이렇게 비늘이 딱 갇힌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슬픈 빛을 띠고 가는데 글로벌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을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냥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일이 된 지 사흘이나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줬다는 이야기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2절의 말씀 보십시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바로 함께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나눠줬을 때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34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깨닫고 온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그냥 영으로 살아나셨습니까? 아니면 육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제자들에게 나왔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영으로 생각하면서 무서워했다 했습니다. 사지가 덜덜덜 떠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귀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손과 발을 보여줍니다.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제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49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임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묻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십시오. 우리의 진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1월 첫 월삭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릎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들,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날마다 온전히 바라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 오시는 그 말씀과 같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